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고와 주님을 높이는 것. 안녕하세요, 인품 청년부 여러분, 한목사입니다. 2월 26일 금요일 큐티투게더 시작합니다. 우리 만고와 주님을 높이는 것.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먼저 천국에서는 누가 큰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이름으로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작은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오늘 본문은 모든 어린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초등학생 때 교회 다닐 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빨리 커서 어른은 되고 싶은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하시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딜레마에 빠졌던 아주 오픈 경험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꼭 생각이 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어린아이는 혼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라기보다는 어떤 의존하는 존재죠. 부모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가 되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또 어린아이의 이미지는 어떤 겸손함이죠. 일단 외적으로 볼 때 작고 왜소하잖아요, 어린아이가. 그런 것처럼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난한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그 팔복에서 나눈 말씀이 있었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영적인 겸손함인 거죠. 또 이런 모습을 우리 삶 속에 보일 수 있을 때 내 가족, 이웃, 직장,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모습,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고 또 생각해보면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걷는 자의 모습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1절의 그 제자들처럼 누가 더 큰지를 많이 따지게 되죠. 더 높아지려 하고 더 앞에 서려 하고 더 많은 주목과 관심을 받으려 하고 이를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고 쟁취하려고 하죠.
뭐 말하다 보니까 이런 게 계속 악순환인 것 같네요. 저는 아마 여기서 더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낮아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좀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이 좀 깊이 묵상이 됐는데요.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 말씀을 제가 청년 때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딱 받았던 충격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왜냐하면 그때 제가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막 이렇게 분위기 띄운답시고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뭐 이렇게 불편한 부분들을 가지고 막 농담 던지고 막 웃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오늘 옷이 어떻다, 화장이 어떻다, 뭐 모임에 뭐 늦거나 어떤 지적사항이 생기면 뭐 일일이 지적하면서 뭐 돌려서 까고 쓰리쿠션으로 까고 뭐 그런 말들. 그래서 제가 뭐 늘 앞에서 말이 많은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한 번씩 이렇게 농담을 던지면 그냥 다 웃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뭐 하거나 나누고 집에 오면 이렇게 기분이 좀 찝찝할 때가 있었거든요. 괜히 막 상처 준 것 같고 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후회도 되고, 근데 뭐 그래도 다들 재밌어 하니까 그게 저는 위트 있고 뭐 센스 있고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이 반복됐죠. 그러다가 이 말씀을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접하게 됐는데, 이 말씀을 그때 공부하면서 나는 매주 맷돌을 메고 바다에 다이빙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여기서 맷돌을 이제 메고 바다에 던지는 건요, 실제 로마에서 그 존재했던 처형 방법인데요. 이게 시체도 못 찾게 만드는 정말 어떤 극악한 범죄자들한테 내리는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관점에서 이게 그 정도로 잘못된 거구나. 뭐 이렇게 말로든 뭘로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거,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 또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 뭐 이런 게 이 정도로 잘못된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이제 그런 습관들을 고치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인컴 청년부 안에서 우리가 뭐 말로든 행동으로든 얼마나 이렇게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떠나고 뭐 나가고. 근데 여기서 이제 실족하게 만든다는 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뭐 정리를 해보자면 유혹해서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 마음에 뭔가를 이렇게 뭐 이렇게 어려운 마음을 주어서 뭐 죄짓게 하는 행동,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자들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사명이 천국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도 저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의 말씀은 저는 이제 그렇게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예수님께서 뭐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그냥 차라리 뽑아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것도 어떤 극단적인 예를 든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 또는 파워, 이런 게 이제 강력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이 죄를 어떻게 해서든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고 뭐 이러는 자세가 또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적용을 일단 가난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보내면서 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잘 섬김으로 지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묵상한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이를 먹으면서 경험이 많아지고 가진 지식이 많아져도
늘 주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과 또 겸손하고 주님 의지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보이는 그런 섬김의 본을 따르는 오늘 하루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함께 들으신 찬양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었습니다. 이 찬양이 사실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거든요. 저희 때도 안 불렀고 저희 부모님 세대 때 불렀던 찬양인데 얼마 전에 마커스가 다시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슈가 됐던 곡인데 참 가사가 참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각자 개인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강하게 드네요. 오늘 금요일이고요. 이제 내일 토요일 우리 큐티 투게더 나눔 QTS 시간인데 내일도 또 귀한 청년이 방문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좀 큐티 나누고 그러는 시간 가질 텐데 내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많이 들어주시면 고맙겠고 오늘 금요일 이제 오늘 지나면 주말이니까요. 오늘 또 하루 힘내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며 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